우리는 히든 카드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카드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비장의 수를 우리는 히든 카드다 그렇게 말하지요. 히든 카드라고 하는 주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히든 카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국면 전환이나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준비한 전략으로 상대편에게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히든 카드를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이건 다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 보세요. 저 터키, 저 파키스탄까지 지금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나라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180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나라가 권세와 위엄이, 영광이, 부가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우리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인물로서, 그는 성격이 아주 매우 괴팍했고, 그래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왕후들어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후 와스디가 "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궁의 그 위를 패해버리게 되는, 쫓아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 후에 새로운 왕후가 뽑혔는데 그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3세인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음흉하고 교활한 총리 아말렉 사람 한만이라는 자가 유다 민족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만이 가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야. 기분 나빠. 저자가 누구냐? 유대 민족이야. 그러면 다 유대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왕의 제가까지, 도장까지 받게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 이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가는 사탄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은 날은 그때가 1월이었고,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한 그때는 12월 13일이니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알려지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아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저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밖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넷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있는 광장에 있는데 그 모르드게를 만나서 "어떤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더 네가 왕궁에 그렇게 혼자 잘 있다고 너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에게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는 왕후라고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왕의 조서가 찍혀서 선포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지요?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스더의 마음으로,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라고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나 못해요. 나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목숨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이때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최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토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노릇노릇한데 지금 속에는 지금 타고 들어가서 얼른 토스트 아웃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심리학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토스트 아웃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것을 놔두면 번아웃 상태로 빠지게 되고, 번아웃이 지속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완전히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더는 왕후니까 얼마나 좋은 대단한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속은 지금 새까맣게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인들 만나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울고 있는,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토스트 아웃 상태가 되는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토스트 아웃 상태 가운데서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자기 민족이 말살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위기를 토스트 아웃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화답합니까? 16절의 말씀, 요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 다 모여서, 각자 말고 다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여러분,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에게 잘 보이려면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화장 잘하고 이쁘게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입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잘 보이겠습니다. 나는 내 아름다움으로 내 미모로 승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승부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 믿음,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회장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이번 우리 귀한 성회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백수가 있는데 돌덩이 큰 걸 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덩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대? 말 못하는 거 봐. 그대로 돌덩이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자 백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제가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왜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가 안 될 일이 되고 뭐 될 일이 안 되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도 보면 운명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면 우리 민족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에스더 5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5장에서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1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여기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냥 약속대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그는 기도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늘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올려드린 기도, 저들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두 가지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적인 은혜입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우리 성도들 항상 뭘 봐야 돼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아나지만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 텐데,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것뿐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뭐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지팡이를 얼른 내밀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왕후가 어떻게 왔나? 얼른 그 금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뭐냐?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인데,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같은 뜻인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왕 앞에 나갔는데 뭐요? 하나님의 헨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헨이 임하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는 눈을 만들어 주셔서 금지방해를 내밀게 되고 그녀가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 잡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잡고 나가게 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헨이 임하게 돼요. 체험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 저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성질이 너무 더러워, 안 돼.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여 하나님의 헨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헨이 임하면 정말 시간이 더 있으면 간증처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임하면, 헨이 임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이 임하면 아하수에르 왕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요, 에스더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이때 에스더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목숨 하나 살리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왕이 뭐라고요? 호들갑스럽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왜요? 하나님이 헨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헨이 임했어요? 이 놀라운 외적인 은혜, 내적인 은혜의 비밀이 어디 있나요? 유다 공동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특별히 아하수르 왕에게 뭐를, 하나님의 뭘요? 헨을 내려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의 헨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헨.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 새벽 집회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100% 새벽 총진군에서 주여 하나님의 헨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살리게 됐잖아요.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한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자기도 유대인이 탈원할 것이고 다 같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시대 가운데 나만 살겠다, 나만 편하게 지내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함께 이번 귀한 성회 가운데도, 아니 여러분의 회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히든카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돈도 있지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환경을 초월하자. 다 같이 환경을 초월하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서,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나는 바빠서 못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몸이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헨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성회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 빼고는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엿새 동안 금식하면서 저는 진행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